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그 사후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삶들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조, 역전, 그리고 말씀, 대화를 통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 대조입니다. 대조. 먼저 비유는 땅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지만 거지 나사로는 헐벗은 데다가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지만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헌대를 핥는 그 개들로 인하여 먹는 것조차 방해받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전입니다. 역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역전이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부자는 죽어서 괴로움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 구렁텅이를 놓고 두 사람은 완전히 역전된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후의 일입니다.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대역전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셋째, 대화입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그 역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역전의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에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러한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음부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음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처럼 이 부자처럼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는 끔찍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 변화된 삶들을 살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을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처럼 산다면, 선지자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들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자는 부요함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이미 부요함이라는 복을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꼭 필요로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부자는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입히고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복으로 받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매일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요란한 음악들, 자기의 풍요로 인하여서 나사로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풍족한 것, 부유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우리를 탐닉에 빠뜨리게도 하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도 합니다. 재물에 눈이 빼앗겨서 다른 이들을,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마음에 싹 틉니다. 재물은 조심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함의 복을 주셨다면 그 부유함의 복은 여러분 먹고 여러분 마시며 여러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과 넉넉함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유함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혹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헌대를 앓으며 구걸하는 이 나사로를 보며 무엇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나사로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왜 너의 삶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고난받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를 어떤 죄가 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단정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은 나사로의 죄도 그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고자 한다면 거기에 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놓으신다면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먼 곳을 내다본다면 그것은 결코 불공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과 이 땅에서의 그런 많은 누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역전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들이 있다면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고난, 금정적인 고난, 또 자식의 고난 등 우리가 상황 그 모든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역전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자와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의 소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자의 소원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소원은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는 이 지옥, 이 음부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입을, 그 비유 속에서의 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지옥이라는 곳에 사랑하는 이들이 오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오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신 그 말씀의 결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게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삶의 무게중심을 둔 사람들,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또 나중에 다 놓고 갈 세상적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게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장소로 이 지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옆에 회초리를 두고 양육합니까? 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회초리는 바르게 서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도 주시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평한 정의를 베푸셔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러함에도 돌이키지 않자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으로써 내가 지옥에 가면 당할 고통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음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고통받는 곳에,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고통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피할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어떠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전의 고통과 아픔, 눈물, 병듦, 죽음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재물을 탐하지 말고 또한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전의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의 삶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부유함의 복이 있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세상은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받는 곳, 평안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서 또한 소외된 자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여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또한 뜻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